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 우리 두 번 올해 표의 주제 선구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원래 표는 이미 알고 있듯이 건강한 신앙 고백에서 건강한 신앙 생활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이 건강해야 삶이 건강하잖아요. 몸이 건강하다고 삶이 건강한 건 아니더라고요. 정신이 건강해야 삶이 건강합니다. 그처럼 우리 신앙의 고백이 건강해야 신앙이 건강합니다. 신앙의 고백이 병들면 신앙생활도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을 금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단은 신앙 고백의 병이 든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 하는 것은 이미 신앙이 왜곡되고 변질되고 타락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앙 고백을 여러분은 사도신경을 오늘도 우리가 같이 암송을 했는데요. 여러분은 사도신경 암송을 한 지가 몇 년이나 되셨습니까? 어려서부터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고백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이제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세례를 받으면서 사도신경을 암송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럼 몇 번쯤 암송했을까요? 1년에 주일 예배만 꼬박 참석해도 52번 1년에 고백하고 새벽 예배 온다면 거의 매일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믿고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까? 그냥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사도신경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리스도인됨의 표식입니다. 지금 오늘도 이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교회들이, 정통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고백했듯이 고백합니다. 시간대가 다른 나라는 어쩔 수 없지만 시간대가 같은 우리 이쪽 이 한반도와 일본과 이런 쪽에 있는 교회는 다시 동시에 우리가 같이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신앙인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건 공간만 초월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도 초월하죠. 이것이 언제부터 우리나라에는 일제시대 때부터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일제시대 때 핍박을 받고 6.25 사변 때 고난을 받으면서도 보릿고개를 넘기면서도 그들은 모여서 언제나 이 사도신경을 고백했고 이 사도신경이 힘이 되어서 믿음이 되어서 그들은 고난의 때를 이겨내었습니다. 그것만 했습니까? 초대교회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힘든 고난의 때 순교의 쓴잔을 마시면서 십자가의 앞에 못 박혀야 되는 그 순간 그들은 다 같이 그 앞에서 살려달라고 소리친 것이 아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교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가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도 또한 자기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고백하면서 그 고백이 삶이 되어 그렇게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그리스도인이 구원의 믿음을 소유했는지 확인하는 최소한의 고백이요 기준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최소한의 신앙 고백이지, 우리는 사실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이 고백 외에도 더 많은 것들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신경엔 이것만큼은 우리가 꼭 고백해야 된다고 해서 압축한 기독교 핵심 신앙입니다. 사도신경이라 신경은 크리드
신경, 나는 믿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틴어 크레도에서 나왔습니다. 크레도, 우리 한국에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믿습니까? 영어나 헬라어에는 크레도, 이거 첫 단어가 그게 나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외치는 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당신이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할 겁니까? 대답해 주세요.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사도신경을 암송하세요. 내가 믿는 것은 이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고난받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지요. 첫 번째로, 사도신경이 만들어진 배경과 원인은 무엇인가요? 사도신경, 제가 이제 원래 건강한 신앙 고백이라는 교회 주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도신경에 대해서 강해를 할 겁니다. 한 몇 주 제가 이래 볼 건데요. 우리가 주기도문이나 십계명 같은 거는 강해 설교를 저러 하지만 사도신경 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도신경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면서 건강한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물어요. 사도신경은 성경에 나와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묻는 거죠. 그럼 사도신경은 언제 만들어졌어요? 왜 만들어졌어요? 라고 묻거든요. 초대교회는 외적으로 내적으로 핍박이 아주 심했고 이단들이 득세를 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이런 핍박과 이단들의 도전에 직면하면서 성도들에게 바른 신앙을 가르쳐야 되는 필요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사도들이 하나 둘 죽고 급기야 다 죽고 말았거든요. 사도들이 없자 뭔가 이 복음 진리에 대한 기준을 잡아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말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도들도 죽고 교회는 핍박과 분쟁이 일어났고 이단들은 우후죽순적으로 일어나서 정말로 이제 교회가 이걸 그냥 두고 볼 수 없어 뭔가 돌파구가 필요했을 때 사도신경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들의 권위, 사도신경은 먼저 첫 번째는 사도들의 권위를 계승하는 것이 중요해요. 사도의 권위, 사도성. 요즘 가끔 이단들 중에서 내가 사도다, 나도 부름받았다. 사도들은 성경을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쓰는 것도 성경과 똑같은 거야. 이단들은 자기들이 만든 자기들만의 교리를 가지고 그것을 성경보다 더 우위에 두는 경우도 있지요. 그러나 사도성은 끝났습니다. 이미 성경이 다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의 그 사도성을 계승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들이 고백했던 그 고백, 사도들의 고백을 이어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의 일치와 복음 진리를 보존해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단들의 거짓 가르침에 맞서서 성도들에게 바른 진리를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어떤 것이 바른 것인지. 요즘도 이단들이 많잖아요. 신천지, 여호와 증인, 통일교, 안식교 이런 것이 많이 일어났는데 이것이 뭐가 잘못됐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막 묻는 것이 이 초대교회도 너무 많았다는 거지요. 그럴 때마다 뭔가 정해진 기준이 있어야 돼, 표준이 있어야 돼서 사도신경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초대교회는 고난이 많았잖아요. 핍박이 많았잖아요. 핍박을 당하는 성도들이 묻습니다. 이렇게 힘든데도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이렇게 고난받으면서도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이렇게 내가 삶이 무너지고 고통스러운데도 여전히 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우리 코로나 때도 그랬지요. 코로나 때도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코로나 때도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그냥 적당한 고난이 아니라 죽고 사는 절박한 문제 앞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어야 했습니다. 예, 죽음 앞에서도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순교의 쓴 잔을 마시는 그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면서도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예,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분을 믿어야 죄사함 받아 천국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도신경은 신앙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신앙의 기준이 되었어요. 뭐든지 기준이 있으면 좋잖아요. 시간도 시간의 기준이 있고, 자도 청량하는 것도 청량의 기준이 있을 때 그것이 모든 것을 똑바르게 분량을 잴 수 있잖아요. 그처럼 신앙도 신앙의 바른 기준이 있어야 돼요. 이 성경을 보자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뽑고 뽑아서 사도신경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초대교회 때는 새신자 교육용으로 썼습니다. 새신자 교육을 보통 1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교육받고 세례 교육해서 그 다음에 그들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요즘 우리는 너무 간단한 것 같아요. 너무 간단하다 보니까 신앙이 여물지가 않아요. 세례는 받았는데 믿음이 없어요. 집사가 됐는데도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만 힘들면 퍽 넘어지고 자빠지고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 힘든 상황에서도 이런 새신자 교육, 세례 교육을 1년씩 받았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인정받아야지만 세례를 받는 거. 아무나 세례를 주지 않았어요. 우리는 너무 쉬운 것 같은 것, 이건 누가 만들어요? 목사들이 그래 만들었지요. 참 좀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동체의 일체감을 가지는 것입니다. 다 같은 신앙 고백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같이 한음성으로 속도를 맞춰가면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해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이것이 같은 고백을 한다는 것은 굉장한 파워가 있습니다. 나와 함께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지금 지구상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성도들, 오늘도 이 한국에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성도들이 이 고백을 하면서 아멘 같은 믿음을 고백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고난받아 십자가에 죽어가면서도 그들은 이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같이 고난을 받았는데 자 십자가 앞으로 끌려 나가면서도 그들은 같이 살려달라고 소리친 것이 아니라, 살려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들을 붙잡아가는 그들 앞에서 이 사도신경을 선포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사도신경은 단순히 외우는 주문이 아닙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이었고 기독교의 핵심 진리였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선포함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창조주를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다시 오실 심판주를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영원히 살 것을 믿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아요.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누구인지 몰라서 그래요. 자기가 학생인 줄 아는 사람은 공부합니다. 근데도 분명히 학생인데도 학생인 줄 모르는 사람은 공부 안 해요. 왜? 자기가 학생인지 몰라요. 자기가 그리스도인 줄 아는 사람은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왜? 예수쟁이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거든요. 말은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면서 주일날 예배를 안 드려요. 그럼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왜? 자기가 그리스도인지 몰라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사도신경을 암송하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붙잡아야 되는 사람이다. 자기 정체성을 알아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신경의 핵심 내용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사도신경의 핵심 내용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저거 꼭 기억해야 돼요. 사도신경은요, 성부, 성자, 성령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이 정도는 다 아시지요. 그렇게 많이 고백하고도 이거 처음 듣는데 이러면 참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랬잖아요. 성령님을 믿는다 그랬잖아요.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최초의 신앙 고백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이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신앙 고백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 물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옆집 아저씨 목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는 구세주라는 말이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건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최초의 신앙 고백이 되었고, 초대교회는 핍박 가운데 자연스럽게 이 베드로가 고백했던 이 최초의 신앙 고백을 자기들의 정체성으로 가졌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걸 그들은 신앙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초기에는 교육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수가 구세주이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쳤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자기들만 알고 있는 상징물이 하나 있었어요. 기독교는 상징물이 없거든요. 우상을 다 거부하기 때문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초대교회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형상이 있었어요. 그게 물고기예요. 물고기로 자기들을 신분증으로 삼았어요. 왜 물고기는 헬라어로 말하면 익투스라는 말이에요. 익투스는 물고기라는 뜻의 헬라어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철자 하나하나가 독립된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익투스의 첫 글자는 이에수스, 그 다음에 글자는 크리스토스, 그 다음은 데우, 그 다음에 히오스, 그 다음에 소테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의미의 헬라어의 첫 글자를 다 떼서 딱 모아보니까 그게 물고기라는 뜻의 단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그 물고기 형상을, 이제 그 당시 핍박이 많아서 이리저리 유리방황하는 그리스도인도 많고 도망다니는 그리스도인이 많아요. 어떤 마을에 가서 좀 뭔가 얻어먹고 피신하려면 예수쟁이를 만나야 되는데 누가 예수쟁인지 모르잖아요. 서로 알면 고발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길거리에 가서 이렇게 물고기 반 모양을 그려 놓습니다. 다른 사람은 봐도 모르지요, 무슨 뜻인지. 그런데 그것을 멀리서 그려놓고 멀리서 숨어서 지켜보면 한참 후에 누군가가 그것을 알아보고는 나머지 물고기 모양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쫓아가서 그 사람을 끌어안고 인사하고, 생전 처음 보지만 서로가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이걸 고백하는 사람이 물고기를 그리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자기 집에 청해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노잣돈까지 주면서 또 보내고,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익투스, 이 물고기 형상이 그리스도인됨의 표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세례를 받고 신앙 고백하는 것에 있어서는 목숨을 걸어야 되었잖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발각이 되면은 체포되고 죽기까지 하고 고문도 당하잖아요. 티투스 황제 때에는, 로마의 티투스 황제 때에는 매일 500명의 그리스도인을 죽였다는 기록이 있어요. 매일 500명이 죽는 거예요. 이유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살려달라고 울고 불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것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그리고 사도신경을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그들은 고난의 길을 갔습니다. 사도신경은 12사도가 예수님의 제자 12사도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발전되면서 완성되어 간 거예요.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사도들이 베드로 또 요한 여러 사도들이 한마디씩 했던 것을 기억해서 그것을 모으니까 이 사도신경이 되었다라는 그런 설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것이 오랜 세월 종교회의를 통해서 사도신경으로 굳혀지고 오늘날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과 똑같은 사도신경이 완성된 때는 5세기였어요. 5세기 때 사도신경이 완성되었고 똑같은 문구에 그 다음에 12세기가 되어서는 모든 교회가 예배 때 이 사도신경을 암송하게 해서 12세기부터 예배 때마다 이 사도신경을 암송하게 되었습니다. 사도신경의 기본적인 내용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요. 여기에 보면 처음에 사도신경은 고백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문답식으로 되어 있었어요. 앞에서 물으면 거기에 대해서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보면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면 나는 믿습니다 이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 나는 믿습니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항목은 많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것을 믿습니까? 나는 믿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죽고 3일 만에 부활해 하늘에 올라가신 것을 믿습니까?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습니까? 하면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문답식으로 성령을 믿습니까? 나는 믿습니다. 죄사함을 믿습니까? 나는 믿습니다.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까? 나는 믿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도신경은 성경의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이게 세 번째이지요. 사도신경은 그러면 성경에 없잖아요. 주기도문은 성경에 있잖아요. 십계명도 성경에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신경은 성경에 그 문구가 없잖아요. 사도신경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 내용은 모두 성경에서 다 나온 것입니다. 성경에 없는 것이 없습니다. 다 성경에 나온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신경만 확실히 알아도 믿음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직접 남긴 것은 아니지만 사도들의 가르침을 그대로 담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여기에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12개에서 14개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최초로 사도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발전해서 그것이 예수와 또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일한 한 분 하나님이 삼위일체 이 교리가 확립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것이 교리문답이 되었고 초신자용 교육용이 되었고 이것이 사도신경으로 완성이 되어 그것에서 사도신경에서 끝나지 않고 그 사도신경의 확장성이 바로 조직신학이 되었어요. 조직신학이라는 것은 성경을 조직적으로 빼낸 거죠. 성경에 나오는 7가지의 주제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통합적으로 뽑아낸 건데 조직신학의 주제들은 7가지인데 이래요. 신론, 하나님은 누구시냐? 인간론, 인간은 어떤 존재냐?
기독론, 예수님은 누구신가? 구원론,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성령론, 성령은 누구신가? 교회론, 교회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종말론, 종말에는 어떤 일이 있는가? 이것을 어느 한 부분만 끄집어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내용을 통합적으로 다 연구해서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시스테믹, 그렇게 그것이 조직신학이 되었어요. 아주 방대하죠. 쉽게 말해서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란 말이 있잖아요. 성경이 파편적으로 막 성경 전체에 흩어져 있는 것을 주제별로 다 뽑아서 이걸 하나의 체계를 딱 세우니까 아, 이런 모습이구나, 이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모습을 알아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파편적으로 알고 있으면 그것을 신학자들은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거라고 하는데,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면 코끼리를 뭐라고 할까요? 장님이 가서 코끼리 배를 만지면서 아이고, 코끼리는 벽같이 생겼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어떤 장님은 코끼리 코를 만지면서 아이고, 코끼리는 호수처럼 생겼네, 코끼리 다리를 아이고, 코끼리는 기둥이야. 근데 그게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틀리지도 않고 맞지도 않고 완전하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전체적으로 봐야지, 어느 한쪽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어느 한쪽에 왜곡된 것만 볼 때가 너무 많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조직신학, 그 다음에 이런 신앙 고백, 칼빈의 기독교 강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이 아주 다져지고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사도신경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무엇을 믿어야 될지만 가르치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도신경에서는 단 한마디도, 한 단어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신경은 이미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충분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믿음은 그 사람의 삶의 방식과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은 내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이 나의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예배를 드린다는 믿음 때문에 왔어요. 그 믿음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은 기도를 드립니다. 왜요? 기도를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의 삶과 행동은 나의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삶을 살게 하는 기초이며 원동력입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나안까지 갑니다. 그 먼 가나안까지. 그렇게 간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를 가게 한 것입니다. 요셉이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형들이 죽이려고 하고 애굽의 노예로 팔았어요. 그 형들을 만났을 때에 요셉은 그 형들을 용서합니다. 요셉이 그 형들을 용서하는 이유는 요셉의 믿음이 그들을 용서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요셉이 의롭고 착해서가 아니라 그의 믿음이 원수 같은 형들을 용서하게 만드는 거예요.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그 군중을 비집고 나아갑니다. 자기가 혈루증 여인이라는 것이 발각되면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런데도 그는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나을 것이라는 그 믿음이 그로 하여금 예수의 옷자락을 만지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믿느냐는
내가 어떤 삶을 사는지를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예수에 대해서 확실히 구세주로 믿는 사람은 예수에 내 인생을 걸고 내 영생을 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를 위해서 주님께 우리 인생을 걸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살고 있습니까? 믿음이 여러분을 살게 합니까? 아니면 알량한 자존심이나 명예심이나 그런 것이 여러분을 살게 합니까? 절망과 분노 속에서 왜 헤매이십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I believe, 나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이 나를 살아가게 합니다. 고백해야 돼. 나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믿음이 나를 살게 합니다. 이 믿음이 바로 우리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내 믿음이 나를 이 예배자로 불렀다 하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아왔고 나는 이렇게 살고 있고 이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동기가 기복신앙이면 안 돼. 세속하면 안 돼.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사도신경 한번 고백해 볼까요? 앞에 눈 뜨고 앞에 스크린에 있는 거 봐도 되지 싶은데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고백해 봅시다. 다 같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이 말씀 생각하며 우리 찬양 부르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눈을 감고 손을 모아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신앙 고백이 건강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몸이 건강하다고 건강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신이 건강해야 하듯이 신앙 고백이 건강해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믿는가? 그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기복 신앙을 믿습니까? 세속화된 신앙을 믿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그 고난의 선잔을 마시며 믿음으로 선포해서 나아갔던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 고백이 변함없이 우리를 주님의 나라까지 이끌어 갈 것입니다. 내가 믿는 그것이 내 삶을 결정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에 간 것은 그의 믿음이 가게 한 것처럼 내가 오늘 주님 앞에 나온 것도 내 믿음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고백하며 이 한 해 동안 이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신령 감사 주의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날 수 힘듦들을 만날 수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성령 하나님이 나의 주님으로 나의 아버지의 아버지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주님을 붙들고 아버지의 믿음으로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야 돼.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세상을 힘든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믿음이 아버지 식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고백했던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묻는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도들이 그 주님에 대한 고백을 회복했을 때 주님과 함께 순교의 잔도 마다하지 않고 믿음으로 가서 영원한 생명을 취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생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알아 우리가 이 믿음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든 황금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주를 떠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은 내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나를 살게 하는 힘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 2026년도에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아플 때도 있었겠지만 주님 의지하고 주님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충만하심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자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모든 황금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 새해 한순간 한순간 마지막 순간까지 또 믿음으로 살고자 다짐하는 저들의 인생 위에 파송된 11가정 선교사들 위에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황금교회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